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생각과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힘을 더욱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통영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의미를 배우며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은혜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부터입니다. 이 기도 뒤에는 괄호가 되어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나오는데 괄호를 빼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마지막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려면 시험에 관한 묵상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모든 상황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모든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경계할 수 있지만 시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경계가 되지 않고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 정도로 준비가 아주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시험인 것을 놓쳐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나를 가장 위하는 언어로 나를 망치는 말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험이 됩니다. 남편이 나에게 오늘 피곤한데 교회 나가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오늘 피곤하니까 성경 읽지 말고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고3인 아이에게 오늘은 청소년부 가지 말고 그냥 엄마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위에서 하는 말들이죠, 진심으로.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을 짓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친밀감을 표시하고 또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거리감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거리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 보아야 하는데, 나에게 친밀감을 표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면서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면 나는 친한 사람이 생겨서 좋지만 사실은 그것도 시험에 드는 일이 됩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칭찬과 격려가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교만한 상태의 나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이유도 바로 똑같은 의미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시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 들 수 있다. 특히 시험 들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초서는 전투병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죠. 깨어 있으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건져내다, 구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전제가 무엇일까요? 악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물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는 것이죠. 빠져 있지 않으면 건져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면 지금 나는 악에 빠져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는 뜻이죠. 구출이 필요한 상태 혹은 구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을 자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구함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신앙의 기반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악이라는 물에 빠져 있다. 물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악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악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지 못한 상태로 끌어내려 버리는 구체적인 힘입니다. 사실상 악은 세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답게. 악이 세력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악을 탓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한 것들이 선함 속에 묻어 있지 않도록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 악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 나쁜 놈이지만 자기같이 나쁜 놈들을 가려내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뭐랄까요? 이를테면 이 종이죠. 심부름꾼인 셈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빠져있는 상태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결국 시험에 쉽게 노출되고 그 시험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악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나이 어린 축구 선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다가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분명히 잘못한 거 맞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고 깊이 반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그 선수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보셨습니까? 이제 갓 20을 넘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우리 집안의 자녀들로 있으면,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철이 들면 얼마나 듭니까? 철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막 20을 넘기지 얼마 안 된 그 청년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온 국민이 다 쏟아붓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댓글을 못 보겠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 하나가 잘못을 하면 자기는 마치 살아오면서 그런 잘못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돌아섭니다.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멀리 볼 거 없이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알고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당연한 기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에덴 동산은요,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면, 늘 하나님과 아담의 대면함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겠죠. 매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산에 있으면 되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의 수렁으로 굴러 떨어진 상태, 그 상태로 인간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스바냐를 제가 미리 안 찾아. 스바냐 3장 1308쪽입니다. 구약.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인간이 어떠한지 구약 1308쪽 스바냐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인간은 악의 수렁에 빠지면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찔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의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의 앞에 자신의 불의함과 악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광장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외식함에 젖어서 하나님께 상달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점점 죄와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지요. 내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닌데 그걸 모른 채로 그렇게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고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자기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온갖 원인들을 찾아댑니다만,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진심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오고는 싶은데 육신이 약한 것이고 너무 바쁜 것이고 정신력이 약한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몸살이 나면요, 한 걸음을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가 되지요. 온 몸이 쑤십니다. 뼈마디가 아프고 밖에 나가기는커녕 이불 밖으로만 나와도 추워서 몸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추워서 병원에 못 가겠다 이러고 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병원을 가죠. 왜? 아픈 게 더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몸살이 걸리고 아니면 뭐 유행성 독감에 걸리고 하면 고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너무 힘든데 병원부터 갑니다. 가가지고 막 환자가 또 많으면 겨울에 막 대기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기다렸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 받고 감기입니다. 아니면 뭐 다른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고부터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시작하죠. 내가 뭐가 아픈지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고 그리고 옵니다. 아픈데 왜 갑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지 않다가 병을 키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냉정하게 말하면 자신을 빨아들이는 늪 같은 죄와 악을 계속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되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지금 악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악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악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하여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믿고 바라겠다라는 절박한 간구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절박함이 없으면 절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거부하고 싶지만 그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악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자각해야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유효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지요.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괄호의 내용은 송영입니다. 송영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 예전에 있던 단어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옛날 주기도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지금 성경에 있는 이 바뀐 사도신경 주기도문 없어도 옛날식으로 하라 그러면 금방 다 할 겁니다. 그때 대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대개라는 말은 한자로 클 때와 덮을 게인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단어는 이 대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를 쭉 드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귀결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그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승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병원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서울에 있는 제 제자에게 간호사라서 연락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았는데 요즘 뭔가 좀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대답이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대면함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뜻도 하나님께 맞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면함이 이루어진 상태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 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내한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일단 하나님 집 대문 앞에다가 다 쏟아놓고 와야 되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화기 들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기억하십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사랑이 막 느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 바쁩니다 이러고 끊습니다.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는 기도는 그 행위에 불과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뭔가는 구하는 것이죠. 혹시 집에서 바가지 긁는 아내보다 쇼핑몰에서 서비스 상품 하나 더 주는 직원이 나를 더 생각한다,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이지요. 술 드시는 분들 중에서 술집에서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바텐더가 자기 얘기 잘 들어준다고 자기 배우자보다 자기를 더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건 관계성이나 사랑이 아니라 서비스 정신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성에 의해서 기도하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관계성이 먼저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하니까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싹 빼놓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만 찾으면, 그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도 찾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거짓됨 없이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파테르, 아버지가 아니고요, 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입니다. 당신입니다. 헬라어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파테르라고.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굳이 당신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어법에는 어른에게, 아버지에게 당신이라고 하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쪽 나라 어법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2인칭보다는 3인칭에 가깝습니다. 좀 멀리 있는 느낌, 당신은 마주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쓰지 않고 당신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가깝게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휘장이 갈라집니까?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려고 그 짐을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3인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내 바로 앞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이미 내 머릿속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생각들을 듣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먼 발치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다른 종교에서 그 흉상이나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3인칭이 아닙니다. 나와 대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만으로, 내 마음 상태만으로도 그것을 아시는 이 앞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좋은 말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속에 계셔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보면서 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은 늘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할 때 집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보다 좋은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면함을 그렇게 경험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이 너무 남발이 되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너무 남발하지 마십시오. 아멘은 뱉으면 주워 담지를 못합니다. 아멘의 의미는요, 주님의 기도에서 아멘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는 진심입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거 진심입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아멘. 우리 교회는 뭐 아멘을 남발하지 않는 교회라서 사실은 외부에서 누가 오시면 좀 형태가 다르면 당황하시기도 한데,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자리에서 아멘 하는 것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100% 받아들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막 남발할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 마지막 자리에서 아멘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는 진심입니다, 그겁니다. 거짓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내 진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기도가 기도의 방향과 틀과 수준을 교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구역 예배나 아니면 모임에 있을 때 누가 나한테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하나, 또 수요 예배 기도 순서가 되면 평소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범대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미 죄를 잔뜩 지어놓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서 구원받고 개선되어 나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단어를 좋은 단어를 선택하고 미사 여구를 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매일 보는 아버지에게 뭐 그리 체면을 하려고 합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도, 하고 싶은 말들도 정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를 더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겸손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생활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 또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시작도 안 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성경 읽기, 성경 통독 클럽 보니까 뭐 막 문자 주고 받아가면서 열심히 읽으시거든요. 지금 그런 결단,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또 다른 뭐 주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들을 하겠다, 그거를 뭔가를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걸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어쩌다 보니 신앙이 좋아졌네 이러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입다가 하던 그런 그 교만한 결단 그런 거 말고요. 아주 작은 거 하나. 하나님, 이번 한 달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 이 한 달도 아니, 이번 일주일은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점심시간에라도 하나님 시간 정해놓고 10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겠습니다. 책을 읽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하겠습니다.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이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상태로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기도를 드리다가도 하나님 앞에 그게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기도가 좀 막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도록 해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의 자금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문진을 하고 나서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해줬는데 병이 딱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병원 갑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 병원만 가는 거지요. 그게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 같은 죄인이 무작정 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신뢰가 커지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 안으로 몰아넣어 줍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3절 34절 보십시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기도이고, 그 나라에 내가 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계속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단계를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에 가면 군복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군복이 맞습니다. 군복이 줄어서 맞는 게 아니라 몸이 그 군복에 맞춰집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 경험도 없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심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정도의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서를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지경을 넓혀 가시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이 성장되고 교정되어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좋은 기도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시간을 통하여 성숙한 기도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로 자리 잡아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무르익어져 가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생활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주님의 기도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드리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들 개인의 문제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정월 대보름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즐겁게 윷놀이를 할 겁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와 보셔야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중에 정말 유쾌하게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요.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가오는 주일 낮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모임은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점심 드시고 올라오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또 영상, 유익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올라오셔서 영상을 보고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는 모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협조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성도학교는 다음 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성경 통독반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까지도 계속 신청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3, 4일 정도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당겨서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미리 진도를 내서 더 많이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굳이 권하지 않지만, 평소에 성경 읽기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신청을 해서 적어도 이번 기간에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유익하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